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이전에 보신 분 계신가요? 몇 주 전에 영상에서 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동티모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직접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위로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숨 쉴 그 힘도 없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제가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그리고 제가 위로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니 오늘 설교의 설교의 제목에 쓰여 있듯이 나오나요? 설교의 제목에 쓰여 있듯이 위로하라는 말에는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막히고요. 숨이 막히면 기가 막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숨을 내어쉬고 소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다시 그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한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먼저, 지금 내가 그 위로가 필요한 분 있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지. 아니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선교사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된 소식의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스펠, 또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보, 가스펠은 갓, 영어로 God, 갓 플러스 스펠이라고. 스펠이 단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닿아버렸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머리로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가슴으로 믿으셨죠.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동티모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인데요. 동티모르 가기 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제가 4년 반 동안 사역했습니다. 동티모르도 익숙하지 않고 콩고도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어딘가 여러분 막 익숙하지 않으시죠? 나중에 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멀리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와 동티모르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과연 그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인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의 그 굶고 있는 자녀에게 먹일 음식이 생기면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참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닿는 그 순간 참된 위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 물질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깐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정이요 4년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2017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동티모르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콩고에서 무슨 사역을 하였냐면 대학교 있죠. 기독교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를 이제 세우고 운영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티모르 와서도 나는 기독교 대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막 한동대, 연세대, 막 숭실대 막 저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마음을 품고 2018년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동티모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아니 웬걸? 정말 저희가 함께 사역하기로 했던 그 현지 교단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다 저희가 상의하고 이렇게 맞추어뒀던 것들이 또 직접 얼굴 보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다 이게 약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희는 그곳에서 시작하였는데 정말 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노하우라면 노하우도 좀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왜 멈추게 하실까? 왜 하나님 여기서 멈추어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를요, 동티모르 가서 1년 정도를 가만히 있었어요. 동티모르가 이제 외국은 다 그렇지만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어디에서 받지 못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나갔다가 와야 돼요. 선교사들은 그것을 비자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애가 3이에요. 그러면 저희 동티모르는 어디로 가냐면 비행기가 발디로 가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좋겠다. 남들은 신혼여행 평생에 한 번 가는 발디를 가다니. 저희 오늘 갔다가 내일 와요. 비행기가 하루에 2번 없으니까 아침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와요. 그렇게 1년에 4번을 발리를 갔어요.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발리 공항 잘 알아요. 저희가 발리 공항 어떻게 생긴지 잘 알고요. 공항 곳곳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작 발리 시내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손길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떤 한 지역을 저희가 방문하게 됩니다. 섬나라, 동티모르 섬나라거든요. 티모르라는 섬의 동쪽 절반을 동티모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티모르에 파병을 갔습니다. 한국 군대가. 그러면 좀 이렇게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다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 섬나라에서도 또 들어가는 아따우루라는 섬입니다. 한국 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따우루 이렇게 하시면 잘 아시더라고요. 아따우루라는 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카톨릭이 대부분인 이 동티모르에서 아따우루 섬에 갔더니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이 지역에만 기독교인들이, 다는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을까? 주민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곳이구나.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티모르가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국은 36년 했잖아요. 동티모르는 포르투갈로부터 400년이 넘는 시간에 식민지를 했고요. 그리고 독립한 지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의 재점령을 당해서 27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독립으로 2002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동티모르 그러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21세기 최초의 독립국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독립하는 과정 가운데 카톨릭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숨겨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국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거기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를 억압하고 점령하는 인도네시아와 친한 종교, 매국노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립한 후에 내전이 있었어요. 2006년까지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피해서 인도네시아로 같이 철수를 했고요. 그런데 못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내가 어디를 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산으로 섬으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 그것이 바로 아따우루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랜 식민지 시절을 지나고 종교적인 탄압을 거쳐가며 정말 소외된 섬 지역에 그곳에서 만난 아따우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아따우르 섬에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좀 잠잠히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저희만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를 잠잠히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티모르는 자기 말이 있어요. 저희도 한글이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동티모르에는 테투머라는 자기들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 말 중에 돕다, 영어로 help죠. 돕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오리지널 돕다라는 그 뜻, 그것이 바로
아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다. 예, 돕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다 말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뚫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뚫룬. 저희가 인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이마로 막 아꼼빠냐 호 있다 라고 현지어로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 현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이마로막 할라익 뚫룬 마야미.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십니다. 저는요, 그 아따우르 분들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뭐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따우르 사람들이 뚫룬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는 그 위로와 도움만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저희가 저희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선교사를 뚫룬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섬에 사는 그 사람들을 뚫룬하셔서 저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동티모르에서 만난 사람들, 저희가 살아가는 그 동티모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제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너무 약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티모르에 가보면 다양한 유엔 기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그 국가적인 공여기관, 한국의 코이카, 미국의 USAID, 이런 단체들이 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간절히 구했던 저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동티모르 정부나 그 유엔의 그 공여기관들이 열심히 돕고 있지만 그것이 그 도움이 닿지 않는, 그조차도 닿지 않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너희가 섬겨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19년도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NGO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NGO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뚫룬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도 초에 터졌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동티모르도 전국적인 이동 금지령이 내렸어요. 섬에 사는 이 사람들도 이제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 전체에 이제 먹을 쌀이 없어요. 물류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풀뿌리 캐먹고 그 나무 까먹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NGO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코이카 아시죠?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이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해외를 원조할 때 코이카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하십니다. 이 코이카의 그 지원금을 사용하셔서 이 아따우르 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다녀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정부 코이카의 그 지원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동티모르 정부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맞잖아요. 자기 정부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긴급 구호로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저희 섬에서도 한 3시간 정도를 비포장으로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 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막가다디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저희가 쌀, 그리고 기름, 콩, 소금, 설탕, 하나가 뭐가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와서 껴안고요, 뽀뽀하고요. 온 타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희가 그들에게 간 거예요. 저희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뚫눈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그 마을에 한 1,000명 정도가 사는데요. 그냥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섬에 가면 물 없고 전기 없는 마을이 그렇게 많아요. 절반 이상이 물 전기가 없어요. 근데 한 1,000명 정도 사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나오던 그 우물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또 코이카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귀하게 마을에 우물을 파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뒤에 크게 저희가 물 저장고도 짓고요. 마을 주민들 같이 힘 모아서 했던 사람들 사진 찍고 저희가 세레모니 하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목도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또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뚫는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 그 뚫눈의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따우르 섬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50% 이상이 저체중, 외소증, 영양실조와 같은 그런 발육부진 현상을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영양을 잘 공급받지 못했고요. 태어나서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5세, 6세쯤 되는 아이들이 정말 정상으로 자란 아이들 3세 정도 되는 애들 체격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섬에 가면 유치원이 13개가 있어요. 그 유치원에 그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다니는데 한 650명 정도가 돼요. 정말 처음에 그 아이들이 제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아이들 좀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좀 먹여서 표준체적 조금 더 키워볼 수 있을까?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던 그 고민이 이제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NGO와 코이카를 통해서 그 650명 아이들에게 매일 저희가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보면 아이들이 가면 평소에 먹는 게 저런 거예요. 저기 오른쪽 접시에 담긴 게 죽이거든요. 사소록이라는 죽인데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저거 한 그릇 정도를 먹는 애들도 있고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그 빵이랑 그 물이에요. 이거를 먹고 이제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유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있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유치원이 제일 많은 유치원, 아이들 104명 되는 유치원인데요. 아이들에게 우유를 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섬 지역이라 우유를 들고 가기가 너무 무거워요.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프레시한 우유가 없어요. 다 멸균 우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희가 멸균 우유가 너무 무거워. 650명 하루에 한 팩씩 먹이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희가 섬에 들어갈 때 막 쪽배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저희가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저희 스태프들하고 다 그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분유를 가지고 갑니다.
분유를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안 좋아요. 석회도 있고, 그리고 빗물 받아 쓰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유치원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은 정수기 설치해서 물 정수하고, 정수한 것도 못 믿겠어서 끓입니다. 끓여서 또 다시 70도까지 식혀서 분유를 타서 아이들에게 한 컵씩 줍니다. 컵이 참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보시던 그 컵이죠. 손 안 뜨거워지는 그 컵.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PPT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까는 한 103명 되는 큰 유치원이고, 여기는 13명 되는 동네예요. 아이들 13명, 3세에서 5세 되는 아이들 다 불러서 우유 한 잔씩 먹이고, 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지금 2년 동안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지만 이 우유를 사주는 이 자금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이카를 통해서 저에게 주세요.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다시 재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달에 재신청하는 기간이거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저희 떨어지면 650명 아이들 분유 못 먹여요. 예, 분유값 만만치 않습니다, 우유값.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아이들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먹여서 키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일 우유 급식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들이 외쳤던 그 뚫는 애 하나님,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위로, 그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섬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동티모르 섬에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노트 한 권 들고 갑니다. 노트 한 권 들고 막 학교 가요. 그러면 선생님 칠판에 적으시는 걸 노트 딱 펴가지고 쫙 열심히 뺏겨 적어요. 딱 다 적으면 수업이 딱 끝나요. 그게 학교 공부에 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치기 전에 한 주 전에 이 아이들이 노트에 잘 이걸 뺏겨 적었는지를 검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잖아요. 교과서는 선생님 한 분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 적어놓은 노트를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없어. 그래서 자기 평생에 자기 책 한 권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책 좀 읽혀보려고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멋있죠. 저희가 세운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센터 같은 데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가면 종종 있거든, 빈 공간이. 그러면 그 공간을 저희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희가 페인트칠도 하고 정리 다 하고 안에 책과 저런 장난감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동티모르는 출판사가 없으니까 책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 동화책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화책을 컨테이너가 가끔 있어요. 동티모르 가는 컨테이너가. 그럼 컨테이너에 동화책을 막 실어요. 저희가 올해 지금 2,400권 실거든요. 그래서 책을 막 실어요. 가져가서 안에 이제 동화책들은 글이 많지 않잖아요. 그림이 많고. 그럼 이거를 열심히 번역합니다. 번역해서 타이핑을 해서 라벨지에 출력해서 라벨을 다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책에 붙여요. 그러면 저희 이제 NGO 스태프들이 6명 정도 되는데 한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딴 거 안 하고 자르고 붙이고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채워 넣습니다. 지금까지 5군데를 했고요. 올해 또 2군데를 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도서관을 열어놓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뿐만이 아니고 같이 거기에 이제 장난감도 좀 넣어놨어요. 왜냐면 어린애들이, 저희 대상이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고학년까지 다 와서 봅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는데 와서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 읽기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부모들 몇 분을 모아가지고 책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히는 연습.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좀 거창하게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저희가 학부모들 몇 분을 데리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는지, 자녀들하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그래서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매주 그 어머니들하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그 동티모르 아이들, 이 아따우르 섬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조금이라도 뭔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 더 먹은 아이들, 조금 더 책을 읽어본 그 아이들, 정말 나중에 동티모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인재가 그곳에서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저희가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뚫눈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GO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종종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부르심에 맞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라면, 선교사라면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직접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저 안에게 많이 던집니다. 저도 한국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랐기 때문에 왠지 선교도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NGO를 통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곳에 굳게 서 있는, 너희가 그곳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그 간절한 뚫론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뚫론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뚫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청하면요, 먼저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저희 현지 친구들과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선교사로 부르셨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저 이 말씀 받고 선교사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가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두렵잖아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2장만 넘겨봐 앞으로 라고 말씀하셔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NGO 사역을 좀 어떤 모습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마라의 샘물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서 3일 길을 걷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딱 왔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뚫르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옆에 있던 그런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물이 닳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갈을 해소하였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 나무 막대기가 특별한 나무 막대기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흔하디 흔한 어떠한 한 나무 가지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NGO는 하나님께서 정말 NGO는 그 마른 나무 작대기와 같이 흔하디 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뚫는의 은혜 옷을 입었을 때 이 마른 나무 작대기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 시작하였듯이 NGO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그런 도구일 뿐이라고. 올해 초에 아따우르 섬에서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기도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이제 목사님 영상을 보여주셨겠지만 그런 고등학교의 봉헌 예배가 너무나 큰 그 마을의 큰 축제로 저희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따우르 섬이 어떠냐면요,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가 돼요. 12,000명 정도 되는데 동티모르 시골에 가면요, 한 가정에 자녀들이 적으면 한 5명, 많으면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엄마 한 명요. 엄마 둘이고 그런 게 아니고 엄마 한 명인데 14명. 14명인 집에 가서 이제 여쭈봐요. 몇 년 동안 애를 낳으셨습니까? 22년 이렇게 애를 낳으세요. 밤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 없는 마을들에 가면 보통 10명 넘으세요. 옛날 한국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5남매 막내 아들이거든요. 누나만 넷. 네, 이런 집인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나 이제 그럴 땐 더 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전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한 20세 된다고 얘기해요. 엄청 젊은 나라죠. 엄청 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따우르 섬에 가면 이 젊은 나라에 이 섬의 고등학교가 남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남쪽에 하나.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 가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합니다.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학교 가요. 그래도 새벽은 괜찮죠. 좀 시원하니까.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의 수업이 한 점심때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땡볕에서 2-3시간을 기본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길 가다가 쓰러진 아이들도 많고요. 도저히 안 돼서 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섬 지역에 가면 아직까지 문맹이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초졸인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초등학교는 동네마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티모르 교육부를 찾아갔어요. 교육부에 가서 고등학교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가 교육부에서 이 공립학교를 세울 때는 학생 수가 한 700명 정도 돼야지만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저희 그 학교에 학생들 한 200명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힘을 합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 허름한 창고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죠. 이거 2020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바닥이 너무 반들반들해. 이게 허름한 창고가 아니잖아. 창고 같아 보이지 않잖아. 여러분, 허름한 창고죠. 위치에 천장도 없고. 가보시면 허름합니다. 그래서 뒤에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2020년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이제 세우기로 했던 그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함께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되었고, 이것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마을 커뮤니티가 함께 세우는 학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남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북쪽에 학교가 세우기 시작하면 지금 한 200명 되거든요. 그럼 남쪽에 학생이 몇 명이 줄죠? 200명이 줄죠.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2년 만에 비켈리 마을, 아따우르선 비켈리 마을에 이제 고등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마을 주민들이 다 바닷가를 가요. 그리고 생선을 열심히 잡아서 그날 잡은 생선을 다 헌금해요. 이 학교 짓는데. 그러면 그걸 생선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재를 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 오랫동안 해서 그들이 열심히 모아서 학교를 딱 지었는데 저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을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하다가 안 돼서 선교사님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영흥교회에서 감사하게도 1만 달러의 동행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지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원래 우물 팔려고 했던 재정이었는데 뭐 증액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학교로 왔을 때 사실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재료는 다 사서 대보겠습니다.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 비켈리라는 그 면단이거든요. 4개의 리가 있어요. 뭐 좀 바로 옆에 있는 리도 있고 1시간 걸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이 4개의 마을에서요 매일매일 순번을 정해서 와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지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보고를 하려고 12월 말까지 다 지읍시다 했더니 하는데 이게 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우기기도 하고 비가 막 계속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다 짓지는 못하고 1월 20일까지 저희가 지어서 준공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날이 뭐였냐면 동티모로 1월 2일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1월 20일. 그래서 정말 저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로 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의 시간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회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그 1회 졸업생에게 이 졸업장을 증정하는 걸, 그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그 학생에게 1회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제가 영상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생들 이제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갔더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진 찍더라고요.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그랬더니 뭐 다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 수업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교실은 아따우르 섬의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의 영은교회의 후원으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해서 제일 잘 보이는데 교실 세 칸이 있거든요. 한가운데 딱 붙여놨습니다. 동티모르 오시면, 저희 아따우르 섬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중공 예배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섬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한국에서 손님이 누구실까요? 이제 영혼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손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동티모르가 이제 한번 방문하기가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거리적으로나 이제 시간적으로 저희는 또 그 동티모르에서 또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또 꼬박 하루가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시지 않아서 제가 대신 이 타이스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동티모르 사람들의 이 전통 직물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를 환영하거나 감사할 때 이걸 목에 걸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스를 딱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한국 간다 그랬더니 이걸 준비해 주면서 한국 가서 목사님에게 좀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타이스가 좀 어떻게 다르냐면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예요. 길이가 아니고 폭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좀 귀한 분들이 올 때마다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넓은 걸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허락해 주신다면 목사님 좀 단상으로 모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주민들을 대신해서 좀 걸어드려도 될까요? 예, 목사님 잠깐. 예. 원래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반 NGO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짜고 그걸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필요를 만나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뚫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동티모르에서 보면 저희 하나님의 복음은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천막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외쳐야지만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동티모르는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가톨릭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96%가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는 2% 정도이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대사관도 설치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 저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졌지만, 그리고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성화하거나, 그리고 이 성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토속신앙들과 결합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같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동네가 지역이 바로 동티모르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동티모르뿐만이 아니고 이곳 한국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숨이 끝까지 차올라서 그 숨 쉬지 못할 때 라고 그 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찾아가 뚫눈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뚫눈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